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기대도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내도록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어떻게 담겨 있느냐, 이걸 이제 잘 알고 그거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는 지켰는데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지켰기 때문에 외식하게 되어졌고, 자기가 그걸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이제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킨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문자적으로 정죄하니까 참 뜻은 잃어버리게 된 거죠. 먼저 죄인에게 태장을 때릴 때에도 40대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처벌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또 과도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치는 40을 넘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죄인의 인권도 존중하고 또 40 넘어서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최고치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권과 생명,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생명 보호, 인권 존중의 정신을 이렇게 마련을 하셨습니다. 태형은 이제 경각심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나 본인에게 이제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는 거지. 막 그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는 건 네 형제니까 모멸감을 주는 학대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한을 하나님이 두게 하십니다. 너무 이제 막 그렇게 취급을 하면 그 형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 하기도 힘든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형벌을 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악을 근절하지만 지나친 형벌은 또 다른 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엄격하게 다루면서도 과도하게 심하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 속에서 이제 읽어내야 됩니다. 계속 오늘 다른 음낭을 잡는 것도 왜 그 여자의 손을 찍느냐면 이게 음낭은 이제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는, 생명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렇습니다. 계속 생명 존중의 사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도록 함으로써 배고픈 소를 배려하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하나님이 소를 염려함이냐 사람을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이것도 생명 존중입니다. 가축이든 사람이든 이 생명을 존중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없이 대를 잇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계대 결혼제도 혹은 형사 취수제라고도 하는데,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형제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속자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는 이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무를 회피해야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으로 보아서, 회피하면 재판에 회부되어서 고의적으로 회피하면 할 수 있는데 일부러 회피하면 내가 돈이 전혀 없거나 상황이 도저히 안 되면 몰라도 일부러 회피하면 공개재판에서 신발을 벗기게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복기운 받은 자의 집안이다 이러면서 그 사회에서 참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까지 했는데, 여기서도 정신은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룻기서에 나오죠.
그래서 인정머리 없는 이 비정함도 하나님께서 아주 안 좋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는데 다른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비를 입혀주지 않을,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인색하게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자손을 잇게 하면 그만큼 이제 기업을 그 아들에게 이제 줘야 된다든가, 또는 자기가 그 책임을 하려면 뭔가 자기에게 희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생명입니다. 형의 가정의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계속 복음을 전해서 이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고, 교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기서 끝쳐버리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으로 가득하지 않고 자꾸 쪼그라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생명을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계속 그러죠.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영적 자녀,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고 제자를 삼아서 내가 키운 사람이 또 그 다음 세대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영적인 자손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신약 시대 때는 이 육신의 생명을, 구약 시대 때 육신의 생명이, 신약 시대 때 오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당한 거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음낭 잡는 거는 이것도 역시 생명입니다. 그다음에 저울을 공평하게 사용해라. 이거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 사회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탐심을, 이 공평이라는 것은 탐심을 극복하는 실천 수단입니다. 그런데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상도덕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도 물가가 막 치솟는 게 그 중간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정말 일한 농부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뭐 진짜 쥐꼬리만큼도 받을까 말까 하고, 저쪽 시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려나가죠. 중간 상인들의 폭리입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머리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가난한 서민들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농부들은 1년 농사 지었다가 그거 다 엎어버려야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런 탐심을 막으라, 공의를 실천해서 그 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말렉이 행한 일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갈 때 뒤에 피곤해서 처지는 자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아주 정말 악랄하고 야비하게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형수 취사죄를 취하지 않고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형의 집안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 생명이 끊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은 이 속에 아말렉 사람과 같이 정말 생명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을,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짓밟아버리는 아말렉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지금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더 많은 지금 이윤과 탐심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온 세상이 지금 막 난리가 되어 있고, 너무나도 공직자들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많이 공의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멸망받을 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 구조선 그리고 방주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의 정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 구원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들을 보게 되고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명 존중의 정신을 이 말씀 속에서 읽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때 형의 계대가 이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로 생명 존중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의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으로 이끄는 일 그리고 제자 삼고 그 제자가 또다시 복음 전해서 또 제자 삼고 계속해서 영적인 계대가 이어지고 하나님 우리 마천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구원 얻는 새 생명이 잉태되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로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생명을 거두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 학교를 잘 세워서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학습 세례 그리고 성찬식과 또 일꾼 투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 바랍니다.